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임직 감사 예배,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갖게 되는 첫 번째 이제 임직 감사 예배, 임직식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준비하고 또 진행해 갈 때 몇 가지 생각,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직자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 교단의 헌법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꾼을 세우겠다라고 우리가 속한 교단 또 이 지방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장로교 같으면 노회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지방인데요. 지방에서 그 교회에서 추천한 임직 예정자를 심사하고 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일종의 변칙이나 혹은 또 이런 부탁을 해야 되고 억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교회와 교단의 절차와 소종의 교육을 모두 다 그렇게 마치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임직을 할 때 나름 세운 기준은 임직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우리 3주 정도 주일 저녁 예배 지금 중단되어 있죠. 주일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그 항종직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한 20명 정도 주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마스크를 낀 채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임직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코로나 속에서도 임직식을 갖게 될 때 간소하게, 그러나 또 평생에 한 번 이제 임직하게 되는 분들인데요. 임직식을 갖게 되죠.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간소하지만 풍성하게, 좀 모순 같지만 한번 그렇게 욕심일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욕심을 좀 내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직패를 수여하고 메달을 걸어드리고 그런 것들은 가능한 좀 짧게 그냥 생략을 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송이나 또 축가나 혹은 축사나 금명 같은 예배와 의미적 시간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임직을 준비하면서 가진 생각은 감사와 축하의 임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목적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이 어떤 일꾼으로 세움받는 어떤 임직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비용만 좀 지출을 하도록 했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헌금이나 헌물을 그렇게 하도록 결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감동과 또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일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제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직에 준비하는 그 주일 저녁 몇 시간, 3번 모인 그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잠시 다시 한번 언급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같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있죠. 어떤 열심도 있고 초심도 있고 열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의 일꾼의 중심은 뭘까? 중심은 바로 충성이고 순종인 것 같아요. 그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당부드린 것은 이제 겸손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라고 할 때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렇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이른바 교회의 중직 직분자들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중자가 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중자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이제 중심이야, 내가 센터야, 그런 식의 중자가 아니라 우리 중공업 할 때 그 무거울 중자로 생각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으시고, 또 중직이라는 그 무게처럼 무거운 것은 깔아앉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깔아앉아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주시기를, 그럴 때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다른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세움받는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죠. 임직식에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그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광고 말씀 드린 것처럼 유튜브 이제 우리가 공유할 테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병행되는 그 임직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임직식도 있고 해서요. 오늘 우리의 어떤 삶과 신앙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좀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보배로운 예수, 보배로운 예수교회. 시작. 보배로운 예수교회.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보배로운 예수교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정한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교회이기를. 종종 우리 교회 이름이 길다 보니까 어떤 공문이 올 때도, 아니면 어떤 회의에 가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보배로운 교회라고 표기해 놓을 때도 종종 보는데, 막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만 가끔은 또 제가 그래도 좀 편한 사람들한테는 그거 틀렸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배로운 예수교회다라는 거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예수님이 머리이신 주의 교회이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배로운 예수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듯이 보배롭게 여기는 교회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신, 소중하신, 보배로운 분이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보배로우신 그분의 교회, 보배로운 예수 교회인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롭기에 그렇다면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떤 집안에 가장이 있는데 그 가장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고. 근데 그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생활비도 옳게 벌어주지 않는. 근데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한대요. 이 아이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당연하죠. 근데 내가 왜 이 아이의 보호자여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아이를 책임지고 길러야 됩니까?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존귀한 나의 주님, 나의 보호이신 주님인데, 그러나 나에게 교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장이나 그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것처럼 이것 역시 모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자긍심도 나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성도에게는 그 교회가 자신의 교회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았더랬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지금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오늘 이게 처음 뵙는 아마 이제 임지식도 있고 해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요즘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야. 지금은 요즘은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냥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이, 다시 말해서 그 교회에 대한,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채로, 그런데 우리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그 고백은 사실은 그냥 허울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교회는 어떤 이해이고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목사니까, 교회 목사님이니까 교회 사랑하라고, 교회 충성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방향의 기준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정표고 표지가 되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같이 보게 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교회를 박해한 사울이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 회심하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제 사울이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제자들을,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곧 당신의 몸이요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표정이 안 좋아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여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목숨까지 주시면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교훈의 결론을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된 거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은 이 결혼, 부부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삼위일체가 신비라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삼위일체와 최고의 근사치가 되는 것이 둘이 하나 되는 거죠.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됩니까? 둘은 엄연히 둘이거든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셋은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는 거죠. 엄연히 셋인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둘도 둘이지 어떻게 하나입니까? 이 비밀이 큰 거예요. 부부가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바울이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말해요. 이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둘 같은데 따로 같은데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데요. 또한 우리의 이 교회도 신랑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바로 신부인 교회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처음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또 그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고기를 잡고 온 그들에게 손수 고기를 구워주시고 아침 그 조반을 함께 먹죠.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매우 가슴 뼈아픈 질문이기도 해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까 봐. 근데 오늘 예수님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이제 많이 겸손해진 거죠. 자신을 더 이상 이제 좀 감히 까불지 못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양을,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가 이제 성도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양을 먹이고 목양을 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혹은 리더로 섬기고, 그렇죠? 이렇게 또 직분을 받고 하는 모든 것에 이유가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왜 양을 먹입니까? 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돌보고 왜 직분을 받고 섬겨갑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사랑하지요. 먹이지요. 목자가 있는데요. 그 목자는 그냥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그 양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끔찍히 사랑해요. 분명 양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주인의 양을 대충 그렇게 돌볼 수가 없죠. 그 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먼저는 그 양의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마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교회의 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정비례합니다. 이것을 꼭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하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마음의 거리죠. 여러분, 교회와 가까운 것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거의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가까이 그렇게 이사를 오시기도 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함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와의 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도 같은 이치가 됩니다. 우리 저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오래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사님도 요즘 괜찮더니 또 그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혹시 또 처음 본 분들은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와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와 정비례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도 그렇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방향성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영적인 돌봄도 받고 사귐도 갖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내가 마음이 멀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과도 거의 멀어지는 것 같은 거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목회에 한참 선배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목회의 토양이, 목회의 생태계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마치 상점 같다. 교회들이 신자들을 두고 막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 저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하면 쉽게 교회를 그렇게 옮긴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있지만 교회로의 부르심은 마치 실종된 것 같은 그런 시대 같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했지만 감사하죠.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정말 상점처럼 선택의 그런 개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처럼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와 태도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이타적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이타적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그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복음은 정말 이타적 사랑의 절정이죠. 교회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배워서 이제 복음대로의 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죠. 여기서 잘 배우고 그런 이타적인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잘 배우고 연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곳이 교회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유불리를 따지고 이해타사를 따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성경은 교훈도 하고 책만도 하고 바르게 해서 결국 의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저의 목회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교회 역시 그런 것이고 목회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딴 데 가버리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오늘날 그것이 교회의 생태, 목회 생태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저 내가 좋고 쉽고 편하고 좋을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문제는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넓은 문일 수 있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넓은 길일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마저도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지 못하다 보면 어찌 제자의 길을 갈겠습니까? 문제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에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도 되는지 우리 같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출석의 절반 이상이 사실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청년들만 모이는 가능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제가 꼭 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집니다. 우리 전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청년들이 있죠. 학생들이 있죠. 지방에 있는 교회니까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거의 떠나겠죠. 꼭 떠나라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떠나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출석을 했다면 이제 졸업하고 떠날 때 그 친구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포항에 있을 때 다녔던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계속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좋았는데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그 지역의 교회에 속하고 이곳에서 은혜 받았다면 그곳에서 계속 그 은혜가 이어져 가고 그리고 그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들로 그런 청년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청년 사역 우리가 그래도 청년들이 하나님 보내오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아닌가. 그냥 목사님 저도 이번 주에도 목사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도 우리 교회 하고 아니요. 그러지 말고 뭐죠? 그래도 취업했으니까 첫 열매를 우리 교회에 바친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거의 월급 전체를 다 바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너무 고마운데 이제 너가 교회를 정하고 앞으로는 너가 속한 교회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섬겨가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목적이 되는 목회를 한다면 청년 사역은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압니다. 사람 마음은 다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떠날 청년들인데 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떠날 건데 그래서 뭘 좀 사야 되는데 사지 말자 좀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해서 제가 사실은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집사님 어차피 우리 다 떠나요. 집사님도 저도 우리 어차피 다 떠나요. 좀 말을 그래도 애둘러서 했어야 되는 건데 후회합니다만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포항에 있는데도 이렇게 떠나가는 것은 좀 가슴이 아픈 일인 것은 분명하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해한 교회는 뭔가 교회를 섬겨가는 바울이 이해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만 조금 보고 같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미 고난 받으셨잖아요. 근데 남은 고난이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지셨듯이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겠는데 그것은 곧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의 고난을 따를 것인데 나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것인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해 가는 그것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세번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의 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 있습니다. 저 속세를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 가시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요즘 말로 교회는 플랫폼인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플랫폼이요. 통로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간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 그것을 표방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 본문 25절에서 세번역으로 보면 25절에서는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럼 교회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은 별개의 질문이 아니고 연동되는 질문입니다. 두 개의 질문은 분리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예수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섬겨가는 이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교회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보배로운 예수 교회여야 합니다. 임직을 앞두고 주일 저녁에 3주 정도 모였다 말씀드렸죠. 뜨겁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와 또 직분자에 대한 저의 생각들도 함께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설립한 이후 처음 가진 시간입니다. 이 3년이 지나도록 처음 가진 시간입니다. 이미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사람들이 모여서 분립한 분립개척인데 개척 전에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처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이유도 있고. 근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볼 때에 저의 마음 때문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담임 목사로서 저의 목회적인 비전이나 목회관이나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식구가 맞나? 우리 식구가 맞나? 우리 성도가 우리 식구라는 생각을 할까? 나의 목회의 비전에 관심이 있을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임직을 계기로 우리는 정말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지역교회고 교회는 역사적 교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미 도래했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통로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2021년에 지금 여기 포항 땅에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로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나눌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성도 간의 사귐을 가져가시고 가장 이타적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잘 배우고 그 복음의 삶을 연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겨가고 주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기고 허락하신 영혼들 품어가고 형제 자매들 사랑으로 섬겨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플랫폼이 되기를 함께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